한번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0장, 새 찬송가로 가주신 분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자리에 주 믿는 만민이 강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8장 찬송 드린 후에 김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롭다 나거니와
소리 들려오는데 청하는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머리를 천사와 노래하도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머리를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나거니여 예산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저에게 하신 공깃을 그 화려하게 진 것 영원한 내 진리로다. 주님,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주님께 약속하고 계획한 일들을 반성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2023년 새해 마음속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약속한 일들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해 시작부터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하는 지금 이 나라 경제는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주님, 저희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삶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사고와 생각의 폭이 깊어져 지혜가 샘솟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은혜의 생수 맛을 느낄 줄 아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양육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육의 양식으로는 몸이 튼튼해지고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는 저희 모두 영원히 강건하며 축복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딸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며 남편과 아이들의 안녕과 건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핑계대며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 속에 물들어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어먹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야 주님을 찾고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저희 안에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삶을 이어가는 저희 소금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악한 유혹과 본성의 소리에 귀 닫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사심으로 내 약한 모습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이 아니었을 때 악함과 낭만과 갈망이 주님으로 인하여 끊어진 기쁨은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된 새 생명의 삶을 다시 과거로 돌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겨울 몸과 마음이 많이 춥습니다.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의 매 순간순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관영 목사님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능력을 발휘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마음에 임하셔 주님을 갈망하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승리하는 가정 소금과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보에 기록한 성경 사도행전 1장 첫 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첫 찬양 32번입니다. 피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고초많으나 힘을 주시니 더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진정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42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찬송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벌써 45년이 지났네요. 1975년인가 76년 김진호 그 친구가 그때 작곡했는데 예수 전도단 멤버 가랑가라 한 이 친구가 벌써 45년 훌쩍 넘어서 76년도 아마 작곡했을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곡조입니다. 많이 이용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59번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할렐루야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걸 줄여서 한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디에서 뭐 하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기대하시라. 예. 추후 2세기까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훗날에 이제 나누어서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침과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시면서 I will come,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그가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그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뒤로 한 장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러한 명칭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지요. 보통 총통, 대통령, 특별히 군대에서는 가장 높은 사령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카카 이렇게 사용하죠. 데오빌로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가 확실히 누구인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빌로는 형제, 사랑받는 자. 그래서 데오빌로를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의 내용 전개. 사도행전의 주제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 대명, the great mission. 곧 성령이 임하시며 당신이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누구의 인도에 따라? 온 땅에 전파하라는 명령이 주의 사도들에 의하여 건립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실현되어 갔던 역동적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각 단계를 기준으로 그 내용의 전개를 3단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초기 예루살렘 및 팔레스틴에서의 교회 설립 및 복음 전파 사역은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후기에 이방 선교 사역은 주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주도되었는 바 자연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 전반부는 누구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 설립 및 선교 사역을 보도한 후반부는 누구 중심으로? 바울 사도 중심으로 기록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1.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과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사도행전은 십자가 수단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후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지상 계명을 주시고 동시에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신 장면에서 그 막을 연다.
그 후 10일 후인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고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등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여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태동한 과정이 소개된다. 그 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급격히 성장하였고, 최초의 7 집사를 선정하는 등 조직 정비까지 시도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이 보도된다. 한편 그 과정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제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까지 핍박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음이 보도된다. 세인이 어디 갔냐? 앞으로 좀 나와라. 가지고, 자, 2번은 우리 세인이가 한번 읽어주시고, 또 3번은 우리 영우가 한번 읽을래? 자, 2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주 잘 읽긴 똑부러지게. 그렇지. 이번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하여 교회에 대한 유대인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하여 교인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일단은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교회가 확산되고, 나아가서는 디아스포라인 이방 땅에도 일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제2부는 바로 이 단계의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산을 보여준다. 먼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 활동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 로마 백부장을 복음화시켰다. 이런 이방인 전도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특별한 한 사건은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서의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등장케 될 사울, 바울의 회심 사건이다. 한편 복음이 점차 확산되어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도 고조되어 갔으며, 베드로의 투옥 사건과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의 한 획을 긋는 두 번째 순교 사건이 발생하였음도 보도한다. 예. 3번 천천히 영어 나와라. 땅 끝까지의 복음 증거. 이 마지막 3부는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모든 이방인의 땅에까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던 과정을 보여준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거기부터 읽어볼래? 먼저 3회에 걸친 바울의 이방 선교 여행 기사를 보도한다.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온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정도로 이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과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길이 빛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경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성읍들이 있었으며, 제2차 전도 여행의 주경로는 마게도냐와 헬라의 여러 지방이었다. 그리고 끝으로 제3차 전도 여행의 주경로는 에베소 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재차 방문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방인의 사도로
재활약을 했던 바울이 소위 대유대결의 오류에 빠져 바울을 율법 모독자로 사회불란자로 매도한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 시민 정부에 체포되어 수차례 변론 끝에 가이사에게 호소한 결과 마침내 로마로 유통되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표면적으로 바울의 체포 기사 같으나 이면적으로 비록 이견스의 신분으로 나가 이방인 사도 바울을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이르게 하여 이를 통해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울 사도의 1차 로마 투옥 장면에서 기록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은 향후에도 복음 사역이 줄기차게 계속되어 갔음을 암시하면서 끝맺음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연속될 것이라는 저자의 핵심을 반영하고 있다. 예, 아주 잘 읽었고,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태동된 초대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이를 통하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본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진행되는 구속사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교훈하고 있다. 다같이 1. 구속사는 예수를 통한 죄인의 구속의 원리를 중심으로 일관되며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연속된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구속의 법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였으며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현재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적용시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 끝날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최종 실현될 것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구속사가 이처럼 예수의 구속의 원리를 중심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성경이 유일절대의 진리임을 반영하고 있다. 2. 넘어가서 선교의 사명은 전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예수는 승천하시기 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 대명을 내렸다. 이처럼 주님이 성령의 강림까지 보장해 주시면서 꼭 성취하라고 주신 성교의 명령은 마침내 주님의 구속의 복음이 최종 실현되는 천국이 도래하는 바로 그 시점까지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시며 운영의 원동력은 성령의 강림과 인도이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립과 성령 충만이 병영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거나 유지될 수 없다. 4.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구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에 앞장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민족이나 인종 또는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주를 믿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구별됨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 여성도들만 시작.
계속 7번 남석만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다. 이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들이다. 다같이 교회와 교회의 복음 선교는 영원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이런 교회와 교회를 통한 복음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하시는 일인 바 세상 끝날까지 그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이다. 비천한 소수의 제자들이 예수 구원의 도를 중심으로 뭉친 교회가 유대주의자들 및 로마 제국의 악랄한 박해를 이기고 오히려 온 세상을 복음화시킨 사실을 보도하는 사도행전과 현재 세계 만방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한번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시다. 끝으로 사도행전과 현대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보내사 택한 죄인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사 이 땅의 구속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사 이를 통해 당신의 복음이 세세토록 확장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숱한 대내외적인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같은 바 소명을 묵묵히 실행해 나갔던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의 장하고 위대한 모습을 제시하여 우리를 수련케 한다. 이러한 사도행전이 특히 현대의 삶의 정황에 처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1. 같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나 허구가 아니라 전 역사의 영역을 포함하여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실제로 진행되어 왔고 또 실현될 유일한 참 진리이다. 즉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십자가 순환으로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사 당신의 구속의 공로를 모든 택한 성도에게 적용시키게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구속사가 구속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역사 전체의 영역을 통해 실제로 진행되어 왔고 또 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리는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따라서 기독교는 유일한 참 종교이다. 즉 숫자상으로 하나뿐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실제로 그리고 한 번도 변함없이 진행되는 참 진리를 보여주는 결국 구원을 얻게 해주는 효력을 갖는 유일한 종교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종교이다. 여성도들만 크게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세계의 전 지역의 만민을 포함한다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분부를 전적 헌신으로 땅끝까지 가서 수행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남성들 동일하게 요청된다. 따라서 먼저 우리의 전 생활이 선교를 위한 생활이어야 한다. 또한 선교의 대상은 세계 모든 땅 모든 백성이어야 한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전 인격적이어서 우리의 신앙도 필연적으로 전 인격적인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의 모든 삶 속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실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의 성숙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대는 과거 성경시대와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된 선지자나 사도들이 없지만 완결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에 우리는 특별히 성경 연구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은 흔히들 사도행전은 계속 29장, 30장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우리들도 계속 써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을 맺는다. 즉 사도 바울의 1차 로마 투옥과 그 투옥 중의 사역을 끝으로 향후에도 계속 성령의 인도를 통한 교회 선교 사역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갑자기 끝맺는다. 사도행전이란 결국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려는 책임과 교회와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확장될 것이므로 사도행전 기록이 이처럼 중도 종결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프린트 마쳤습니다. 전에 이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또 한 장에 이렇게 하느라고 좀 줄여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 별 볼 없던 주로 세리, 죄인들 또 어부들 특별한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사람 안드레가 필립이 그 전도할 때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깔봤어요. 갈릴리 저 북쪽에 아주 외곽 지역. 옛날에 우리 함경도를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함경도에서 이성계를 비롯한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자, 가장 외곽에 있는 사람들 그처럼 갈릴리를 무시했어요. 그러나 오늘 천사와 같은 두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친구들아, 어쩌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second coming,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 그대로 살렘, 저들의 인사가 안녕하세요 우리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살렘이에요. 평화가 그리워 늘 전쟁에 시달리고 피압방 민족으로서 현재도 로마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도 아침에 인사가 굿모닝. 영국은 날씨가 1년 동안 50일 정도밖에 해를 못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에도 해가 좀 뜨지만 오늘도 해가 떴잖아요. 예, 이렇게 일기가 해 뜨고 참 맑은 일기를 이란 주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밤사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듯이 이 유대 나라 히브리 백성들도 그 평안 그것을 희구했기 때문에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저들의 인사가 그 자체가 살렘이에요. 첫째,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라고요? 평화의 도시야. 평화를 꿈꾸는 도시지 실제적으로는 평화의 도시가 못 돼.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겉에 나타난 평화도 요구되고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달라. 할렐루야. 예. 세상이 주는 평화도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유럽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평안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선이 아니라 이 평화, 참 그리운 평화, 이 예루살렘의 평화, 남북 통일, 이 평화를 우리가 사모해요. 저쪽 북쪽 친구들은 자꾸만 싸우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통 넓게, 통 크게 잘 다독거려서 진정한 이 땅 위에 평화가 오도록 금년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도성이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둘째로 왕의 도시예요. 무슨 도시라고요? 다윗 왕. 옛적인 금 다윗 성에 낮은 막을 있더니 다윗 왕의 성. 예루살렘은 왕이 보좌가 홀이 다스리는 것이야. 예루살렘은 신령한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중심, 보좌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언제 예루살렘 그 성에 가볼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진짜야. 믿습니까?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야. 참된 왕의 신령한 눈을 뜨고 볼 때 우리들은 예루살렘 저 영원한 나라 왕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도시야. 평화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왕의 도시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올라갔던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어린 양 예수가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 십자가 언덕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 잊지 못할 시은소, 할렐루야,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시온자, 보좌,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 보좌가 있는 것,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연못이 있는 것,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줄이지 아니하고 생명수가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충족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보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할렐루야. 그냥 구경꾼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은혜 받는 자리는 따라 해주세요. 머리 터져도, 크게 머리 터져도 뒤밀어야 돼. 은혜 받는 자는. 야, 넌 좀 끼지 마라. 넌 좀 끼지 마라.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전을 늘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 듣는 곳에 주의 날에 모이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모이사,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식탁을 베푼 거야. 함께 주님과 제자들이 작쓰신 거야. 믿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식탁이야. 함께 모이사 막 포도주도 한잔 하셨을 것 같아. LA 갈비도 구워 잡섰을 것 같아. 또 이런 얘기하면 LA 갈비 또 올라 상해. 말 나오기가 위해 자꾸만 해주시니까 너무 방송해. 조금 웃기는 자도 하는 얘기고, 우리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도마처럼 일주일 지각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 함께 모이는 자리라면 기도의 자리에 될 수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병든 형제 또 그러한 것, 너희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따라해 주세요.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고개 들어라. 어느 집에?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고 그러세요. 전도서인가 잠언서. 슬픔을 당한 곳에 위로하며, 우리들이 그냥 막 흥겹게 그러한 장소도 괜찮아. 그러나 그것보다도 항상 어려움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나누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 있어요. 무엇을 기다릴까?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임금의 주의 보좌가 있는 곳에 왜 머물라고 하셨을까? 머물기 힘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으로 명이 차지 않아, 그것으로 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더 잡아 쫓으려고 눈독을 들이면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환경 처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면 망하고 장작불처럼 우리가 모이고 모아야 성령의 불도 능력의 불도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삼겹살이 좋아. 삼겹줄은 세다 그러잖아요. 한 줄은 끊기 쉽지만 두 줄, 세 줄 모으면 힘들어. 밧줄 끊기가. 자, 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까?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주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보혜사가 임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시대보다, 또한 우리 주님이 33년의 성자 시대보다 지금은 계속해서 성령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기회가 있는 시대예요.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게 다 달라. 우리의 이런 성격, 기질, 얼굴 이러한 것이 다르듯이 성령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각자에게 그 처지에 맞게 임하신다고. 믿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 성령 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떨어지지 말아요. 모여라, 단결해라, 단합해라. 흩어지면 안 돼. 갈릴리로 물러가서는 안 돼. 베드로는 그래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로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찾아가시긴 했죠. 금년 한 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흩어지지 말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더 모이기를 힘써. 그러나 모이는 것이 중심 아니야. 왜 핍박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에 우리들만 좋아, 우리들만 끼리끼리 좋아. 아닙니다. 거기에 핍박이 임함으로 스데반의 핍박 속에 흩어지고, 할렐루야, 퍼져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스데반의 선교로 인하여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그 희생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를 못해요. 스데반의 고귀한 희생과 선교의 피가 있었길래 일평생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인생이야. 스데반 집사의 그 피를 흘릴 때에 거기에서 가장 가담 먹어서 추동 역할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어. 만삭되지 못한 자야. 어머니가 기한 다 차서 찬 게 아니라 미수 같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그 인큐베이터라는데 거기에서 결국 가까스로 된 사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사실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말씀 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막연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게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기다려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뉘어나미스 권능이 나타나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얻는다. 권능이라는 뜻이 다이나마이트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 별볼일 없어. 그러나 베드로가 배움이 없을지라도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완악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활활 타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초대교회뿐만이겠어요? 오늘 우리 소금밭교회도 한번 활활 타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금년 한 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살면 나의 약함이 모자란 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함으로 성령을 의지한다. 그 찬송 그대로 오늘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뭅시다. 성전에 머뭅시다. 성전에 머물면서 약속을 기다리고 내가 이번에 한번 주의 능력을 움켜주리라. 누구든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금년 안에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범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39장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김영철 집사님께서 직장 관계로 한 3개월 헝가리인가 유럽에 이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축하일이고 기도로 성원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서 더 이러한 기회에 기도하고 경험도 하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봅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영원한 빛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들의
우리 외국인 자매님이 오셨습니다요. 가까이 사셔서 우리 초등학교도 다니고 형제가 오늘 공원에도 놀러 오고 있는데, 내가 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느 나라였죠? 인도? 인도.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자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모님 한번 안아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도 아이들도 자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통이 어딨냐? 나갔냐? 그래서 시우야, 너 형 맞다. 형하고 잘세요. 영어도 배우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말도 잘하고 아주 인터내셔널 처치야. 소금반 처치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 3부장 거룩한 주의 말씀은 거룩한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내 기쁨 새 힘이 되어 주시니 늘 승리하겠네. 거룩한 선생 예수여 너함께 계셔서 주 말씀 따라 살도록 널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의 행전, 저희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분부대로 성령받아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내 심령부터,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내 친족부터, 가까이에서부터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김영철 집사님 해외로 나가시는 그 발걸음에 축복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인디아 자매 또 그의 남편과 그의 생업 자녀들 비록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머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서 우리들이 가까이 하며 이 전에 올라와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삶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음식이 맛있게 하시고 잘 소화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고향에 계신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전화로 배를 울리며 늘 곁에 계신 것처럼 늘 사모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오늘로부터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며 갈구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승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 되고 힘써 교회를 지키고 서로 나누며 사귀며 한 몸을 이루는 모든 교회 식구들, 모든 가정들을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